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한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게 되거나 또는 역사적인 특별한 사건의 현장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이 사진을 찍기 마련이고 또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을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기념물은 역시 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주우면 되니까 되고 또 썩을 염려나 파손될 염려가 없어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을 가져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간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올 때 달의 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그 역사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멘트 돌 조각들을 기념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 이 모압 평지를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넌 성공적으로 도하여 요단강 이 서편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본토를 밟게 된 이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도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주붙짓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기념물이 없을 수는 없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12지파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각각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오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제사장들이 서 강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던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이 요수아 또한 요단강에 곧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서 있던, 즉 발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이 역사적인 지점에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기념탑을 세워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요단강에 세운 탑 사이즈는 아마 일반 돌이 아니라 바위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신 것일까요?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이 증거해주는 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돌은 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도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물이 한창 불어나 요단강이 그 수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명에 남녀노소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 우양가축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인근 건넌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상기시켜주고 계시듯이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즉 가능하게 된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적인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공적인 도화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요단강 도하의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작전을 기억할 때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함이 마땅한 일이었고, 12돌은 바로 영영한 기념이 되었다. 하나님이 서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에 단체적으로 12돌을 세우는 동시에 매 지파로 하여금 직접 한 개씩 기념돌을 취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모두 12지파의 백성들이 각각의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건에 있을 때에 각각의 기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 전체가 하는 기념이 있지만 그 사건 속에 우리 각각의 갖고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각자의 쓰임받은 족적을 남기는 영광스러운 기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즉 요단강 도하가 시작될 때부터 그 강물에 제일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마자 곧 우리가 3장 15, 16절을 보시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로 계속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나아가서 그 지점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를 시작했는데 그런 동안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드디어 제사장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가는 동안 혹시 방향을 흘렀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될까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작전상 이 군대가 호퇴를 할 때 끝까지 남아서 본대의 철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부대처럼 제사장들 역시 요단강 도하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과 안심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 12절의 이하에 보면 그 요단강 도하에 제일 앞장섰던 선봉을 섰던 세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완전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열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두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세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선봉대이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총알바지와 같은 자세로 요단강에 제일 먼저 도하했다라는, 생명을 걸고 건너갔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세 지파들이 이미 요단강 저편에 자기네들의 기업을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이른 것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본토 전쟁에서도 늘 앞장서기로 모세와 약속했던 이 약속을 요단강 도하에서도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두에 섰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그 맡은 직분과 위치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는 더욱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즉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즉 각자의 신앙의 행로에 있어서 평안함과 힘을 더하여 주고 교회가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사사건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교역자들이 지도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에 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 성도를 돕고 구제하는 일, 교회 청지기로 봉사하고 재직으로서 헌금의 의무를 다하는 일과 같은 일선의 전투들을 당연히 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 교육자의 생각에 미처 이르지 못한 것,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것까지도 직분을 맡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의 역사,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특별히 앞으로 선봉으로 나섰던 것처럼 특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교인이 당연히 남다른 교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와 같은 선봉대의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만 이끌어갔던 교역자들이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선봉의 역할을 기꺼이 자원하여 감당해내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살, 이제 막 걸음마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모습을 갖춘 것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 가운데 선봉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앞장서서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 앞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의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족적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충성된 종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영원한 기념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기념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자자손 믿음의 유전을 보내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기념비를 통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눈물과 수고와 너의 믿음을 아노라 라는 영원한 신앙의 기념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